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으로 Come and see, 와서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2000년대 사역을 하면서 전도축제나 친구촌 청장치와 같은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전도축제에서 많이 사용하였지요. 그만큼 빌립의 믿음 그리고 나다나엘의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요즘은 노방전도가 힘든 시대입니다. 노방전도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기독교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너무나 핍박받는 시대인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사명을 또한 부정할 수 없지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로써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쉽게 설명하긴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교회로 초청하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 친구들, 지인들이 있다면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와서 보라고. 오늘 그 지혜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본문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따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나다나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을 바돌로메 또는 마태로 추측할 뿐입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오직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돌로메나 마태로 추측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은 율법주의자로 추정됩니다.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작은 동네를 업신여기는 속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하며 나사렛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부정적인 대답을 들은 빌립은 단 한마디를 합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은 나다나엘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을 버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빌립의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또한 빌립은 확신하고 있었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말이죠.
바로 이런 빌립의 전도의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전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초청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나다나엘을 만난 예수님은 나다나엘 안에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이다 라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것은 그가 진실하고 바른 신앙의 소유자라는 뜻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시기 전에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하였던 그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몇 마디 말씀을 나눈 후에 그가 메시아이심을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의 말대로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가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된 것이지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말합니다. 이런 나다나엘 고백에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오는 야곱의 꿈에서 본 하늘 사닥다리를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또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들에게 중보자 되시고 또한 연결다리가 되어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연결 통로가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과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당신의 중보자적 역할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다나엘이 그렇게 빨리 예수님을 메시아이심을 알고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알지 못하였다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간사함이 없는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열정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비둘기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의 삶, 은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와서 보라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또한 그들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록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순수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승리의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